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3장 통일 찬송가로 373장 찬송 후에 박경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빛이 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주님의 빛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찬양 대우에 함께 하시며 은혜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바자회에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37절, 누가복음 10장 21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뒤에 감춰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에 우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복 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깊은 샘물과 같이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죠. 전쟁터와도 같은 삶일 터인데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멋지게 살아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듣고 멋지게 살아냅시다. 네. 어디에 포인트 둬야 될까요?
말씀 잘 듣고 멋지게 살아갑시다. 어디 포인트 둬야 될까요? 말씀 잘 듣고, 네, 말씀 잘 들어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삼척동저로 다 아는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잘 마무리하고 눈을 감으면 다음 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하루가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을 때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주방은 엉망이 되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 하루가 힘있게 시작이 안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그 말씀을 잘 살펴야 되고, 그 말씀과 연결 지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견하는 거였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는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두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파송했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이 전도대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쳐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신이 나서 예수님 앞에 보고할 때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은 벌써 칸타타 예배 때문에 이 누가복음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었고요. 그 전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제자도와 관련해 있어서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될 일들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며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과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제자도임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외에 그 곁을 지나가게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가장 낮은 자리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가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왕이 다시는 이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 백성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수도에다가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이민족들을 들어가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리는, 뒤섞여버리게 되는,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게 만드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경멸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 민족의 전통성을 잃어버렸다, 이방인들과 뒤섞였다, 너희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와 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경멸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경멸하는가? 집에 있는 가축은 소나 돼지나 오리나 이런 집에 있는 가축들은 도움이라도 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지옥의 땔감으로나 사용되어질 사람들이다. 경멸하는 거죠. 사람 취급,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유대인에게 그토록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사마리아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경멸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모습,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등장하는 사람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비유가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마다 삶의 목표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 시작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이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대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내려갔다고 표현할까요? 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반대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고 표현할까요? 예루살렘 뭐가 있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항상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오늘 이 여행,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 이야기는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내려가는지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옆으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대요. 그 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길이에요? 똑같이 어디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레위인도 갔대요. 레위인도. 그런데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또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겠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나가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다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마리아인의 목적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하러 갔대요? 여행을 가는 중이었대요. 자, 그런데 저마다 다 삶의 목표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앞에다 두고 이 사람들 선택하는 것이 다 다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웃을 발견했지만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했다고 그랬어요. 못 본 게 아니고 봤는데 피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똑같이 합니다. 봤는데 피했대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피했을까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니까요? 레위인이니까요? 그들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니까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되고 사람의 시신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사체까지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타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피 흘리는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간 걸까요? 레위인은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걸까요? 자기 직무 때문에? 만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의 직무 때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성전과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왜 피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굳이 하나의 이유를 덧붙인다면 그런 거겠지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의 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이제 여리고에 있다면 그러면 내려가서 내 직무를 다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내 몸이 천근만근인데 그 옆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 내 몸이 피곤하니까 이 힘든 일을 다 마치고 가는 길이니까 피곤해서 난 더 이상 힘쓸 기력이 없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같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근데 여행하는 중에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외면하지 않았고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주고 자기 그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앞에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한번 대조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더 의롭고 더 선한 행동을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직무가 직분이 제사장이냐 또 아니면 레위이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걸어가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 일을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옳은 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피곤하니까, 나 힘드니까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라. 그게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뭘까요? 네? 돈이요? 돈 어떻게? 네? 멋있게 줬다고? 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그 한 행동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지 못한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부비가 더 들며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해야 할 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 뭘까요? 더입니다. 더.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 할 일만 딱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온몸이 녹초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 더 그렇죠. 아침부터 우리 사역자들 늦은 저녁까지, 이 저녁 예배까지 우리 찬양대는 또 연습하고 이렇게 찬양대까지 쓰고 내일 출근할 때 온몸이 녹초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더 했어요. 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뭐까지 내어주래요? 속옷.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되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어떻게 하래요? 더 가주래요. 더. 달라고 하는 것, 요구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사랑은 동사다, 뭐 움직이는 거다,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 레위인의 그 행동의 차이가 어디 있나라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여행도 여행이지만 자신의 그 생각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는가? 어디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래서 여행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니 가기 전에도 이미 다 모든 걸 다 쏟아붓어요. 그 여행이 제대로 됐을까요? 제대로 안 됐다고 봐요. 근데 어쨌거나 그 계획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금 또 돌아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 여러분 더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주는 것. 그게 충성이래요. 그게 헌신이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름대로 거룩한 직분을 가졌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앞에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다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슬기롭고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들이요 그들은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영생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생각한 일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고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화려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경멸하고 멸시를 받던 짐승만도 못하고 그저 지옥의 땔감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오늘 여행하는 중에 만나게 된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부가적으로 만나게 된 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행은 나중에 되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주가 됩니다. 이게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그런데 그 계획보다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곳,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이유, 그 사람을 보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 영국 탐험가인 어네스트 세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4년에 남극점을 통과해서 이제 남극 대륙을 횡단하라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뭐 노르웨이에 뭐 아문센도 있고 유명한 탐험가들이 다 뭐 이렇게
남극을 탐험하고 그래가지고 발견하고 해서 국가적인 그 브랜드를 높이게 되는데 영국만 뒤처져 있으니까 이 셰들턴에게 국가에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어요. 근데 이제 그 27명의 선원들을 데리고 남극 모험을 위해서 출발하는 도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국가에다가 전보를 보냈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까요? 전쟁에 참여할까요?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회신이 오기를 당신들의 임무가 전쟁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고 오라고 이제 정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 이제 남극 탐험을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엄청난 얼음 조각을 만나게 되고 더 이상 배가 항해하지 못하게 되고 얼음과 얼음 사이에 이제 갇히게 됐어요. 배 안에서는 생활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되었고 수개월 동안을 그 얼음 위에서 텐트를 쳐놓고 이 27명의 선원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개 잡아서 사냥해서 그 고기 먹어가면서 버티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수개월 지나서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얼음이 녹으면서 이 배가 팽창됐다가 이제 수축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이 배가 부서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 안에 있던 구명 보트에 이 27명이 여러 명에서 나눠 타가지고 이제 한 섬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섬에 이제 정착해서 또 이제 수개월 동안을 지나는데 거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도 지나가는 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로에서 벗어난 섬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나가는 게 없고 여기 계속 이 섬에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5명의 대원을 선발해가지고 이 선장과 함께 6명이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하러 갑니다. 1200km를 구명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그 추운 고비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한 섬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 이제 배를 요청할 수가 없어서 거기 또 이제 3명 남겨놓고 또 다시 3명이서 36시간을 고생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이제 항구에 이르러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선박이란 선박은 다 동원됐기 때문에 이들을 구조하러 갈 배가 없습니다.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4개월 만에 가까스로 배를 구해서 결국은 이제 가서 이제 27명을 전원 다 구조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걸리는데 총 22개월이 걸렸습니다. 커다란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명예로운 일을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하고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셰들턴이 나중에 자신이 위대한 탐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회고록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풍성한 추억이 생겼다. 우리는 겉모습이라는 허울을 벗었다. 고생하고 굶주리고 이겼으며 넘어졌지만 영광을 붙잡았고 전체적으로 더 큰 그릇이 되었다. 위험에 찬 하나님을 보았고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벌거벗은 인간의 영혼을 보았다. 여러분 이 어네스트 셰들턴은 한 일이 없어요. 큰 꿈을 가지고 남극 탐험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탐험은커녕 겨우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역사상 위대한 탐험가를 뽑을 때에 가장 위대한 탐험가를 뽑을 때 이 셰들턴이 4위입니다. 4위. 네 번째로 가장 위대한 탐험가래. 한 일이 없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을 위대한 탐험가로 꼽을까요? 탐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험인 거죠. 이 모험에 필요한 두려움과 용기, 끈기,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리. 큰 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 27명 전원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은 것. 이것만큼 위대한 탐험은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큰 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이것이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요 내가 원했던 일들이 아닌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고 큰 꿈을 품었는데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음과 얼음 사이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모습이지만 그런데 이 세들턴의 마음속에는 선장으로서 나를 따르는 이 27명의 그 생명을 내가 지켜냈다. 죽음과 싸워가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들을 지켜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위대한 탐험을 했다. 내 인생은 위대한 탐험을 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 여건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론 초라해 보이고 작은 일,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린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경멸을 당하는 가장 멸시를 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다비트 프리드리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인데 이 프리드리는 10남매 중에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그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14살 때 아버지가 이제 겨울에 스케이트 타는 거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생하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얼음판 위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이 얼음이 녹으면서 프리드리가 빠지게 됩니다. 이 한 살 밑에 동생이 이 형을 살리겠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형을 살려내고 동생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떠 보니까 동생은 죽었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까요?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림을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44살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그의 그림 자체가 되게 그런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되게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이걸 이제 그림에다 그려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44살 때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나마 행복한 그림을 그려내지만 그런데 또다시 아버지가 죽고 누나가 죽고 이런 죽음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면서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그림이 또 어두워지게 되는 삶도 굴곡이 있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좋은 재료로
활용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위대한 작가다, 이 사람은 위대한 화가다, 이 사람은 위대한 탐험가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세운 계획도 중요하지만 내 목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다가 만나게 된 그런 일들, 그 속에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다 쏟아부은 다음에 그리고 다음날 다시 와서 그리고 나서 그 비용을 또 지불하게 되는 더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순종하는 것이고 더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충성되이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멋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번 바꿔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 모드로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다 헌신하고 희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더입니다.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획한 일들로 가지만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일들,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피곤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낮은 사람,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민족이 아니야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비용을 끝까지 지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치료함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시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계획한 일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비용이 더 들지라도 내가 더 지불하겠노라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